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연중 제16주일입니다. 너희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어떤 데 가장 쉬고 싶으신가요? 늘 쉬고 싶으신가요? 삶이 늘 쉬고 싶은. 이 선교 여행을 제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셨죠. 뭐라고 하면서 파견하셨죠?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또 더러운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라고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둘씩 제자들이 파견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는데 이거 성공적인 거예요. 내가 막 마귀를 쫓으니까 마귀가 딱 달아나고 막 기름 발라서 막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미주야 고주야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겠죠. 바로 이렇게 돌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입니다. 가서 좀 쉬어라. 너네 뭐 잘했다 뭐 했다 이런 칭찬 말 대신에 가서 좀 쉬어라. 고생한 제자들이 쉬는 일은 당연한 것이겠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뭐 또 쉬어서 또 피로도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이 쉬는 것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쉬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외딴 곳으로 보내시죠. 외딴 곳 하면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들이 있으신가요? 뭐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상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가치, 뭐 또 일터, 여러 곳 이런 일상의 시간 그 공간에서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일. 우리에게 어떤 전통이 있죠? 이런 비슷한 거. 네, 여기 적혀 있죠. 피정. 글씨가 너무 작나요? 네, 우리에게 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피정 가보신 분? 무슨 피정이든 간에. 뭐 모르시나 보네요. 네. 제가 피정의 정의를 가톨릭 대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피정 원래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의 영신 생활에 필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쇄신을 위해 어느 기간 동안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업무에서 벗어나 묵상과 자기 성찰 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할 수 있는 고요한 곳으로 물러남을 말한다. 어디 피정하러 무슨 시내 한복판 막 유흥가로 가진 않겠죠. 따로 떨어진 우리는 보통 피정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침묵 중에 기도하고 또 이제 신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중요한 결정.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좀 더 다른 모습, 아니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을 다시금 좀 찾아보고 싶은 그런 쇄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좀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때를 위해서 이제 피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피정을 합니다.
뭐 수녀님들 살고 계시는 수녀에서도 매번 피정을 하겠지만 이게 광주신학교 모습이에요. 예. 가보신 분 있나요? 광주신학교? 예,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저기 가운데 보이는 멋지게 생긴 저게 이제 성당입니다. 예. 정말 쓸모없는, 쓸모없게 예쁘게 지은 성당인데, 이 신학교에서도 매번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때 피정을 합니다. 3박 4일 동안 대침묵 피정을 해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 주일 동안 이렇게 원래 반성일이라고 해서 하루 동안 피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침묵이에요. 예, 대침묵이 뭔지 아시나요? 진짜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예. 침묵 속에 말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업무, 뭐 학업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낼 레포트가 있어도 내려놓고 기도 안에 침묵 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느님 안에서 어떤 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피정 같은 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능한가? 뭐 저도 그렇겠죠. 저도 뭐 신부님도 1년에 한 번 연피정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뭐 한 5일 정도. 그거 외에는 뭐 피정을 그것도 그렇게 해주니까 하는 거지. 뭐 저도 뭐 이렇게 피정을 하기가 어렵겠죠. 특히 또 요즘에 열심히 일하는 또 많은 사람들, 매일같이 직장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상사 눈치가 보여서 연차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휴가 내기도 어려운 막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직장과 사회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쉼의 시간을 내는 것이 막 호사부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 바쁜 삶처럼 오늘 복음에서도 바쁜 상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고 따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군중이도 그것을 보고 와 눈치가 빠르죠.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계속해서 오고 제자들은 이제야 돌아오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쉬라고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이런 계속 바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이런 쉼이 없다면 우리는 거의 혼수 상태로 이 세상에 끌려다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수많은 볼거리, 또 먹거리, 들을 거리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고요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가요? 내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쓰게 만들고 그냥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서 내가 뭐 쉬고 있구나, 편안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 뿐 진짜 우리 영혼이 잠잠해지고 하느님 안에서 쉬는 거에 대해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 나에게 이로운 것, 그건 이제 남는 시간에 그냥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밥을 먹어야죠. 밥을 남는 시간에 먹습니까? 아니죠. 시간을 내서 밥을 먹습니다. 이 쉼도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결국 쉬지를 못했죠. 군중들이 들이닥치니까 결국 쉬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이 복음 다음 장면에 그들의 식사 수발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들은 곧 하느님 안에서 쉼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한 일, 뭐 어떤 거 결정하시거나 큰 일을 딱 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따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계속 봐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그 쉼, 기도함, 그것이 얼마나 나의 이 영혼을 더욱더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쁜 삶들 보내고 계시겠지만 일상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한나절 정도 시간을 좀 정하셔서 침묵 속에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침묵 속에서 내 영혼이 생기가 돋워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